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 볼 항목은 진설병상,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금등대, 다른 말로 금촛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향단, 다른 말로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편에 떡상,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자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금떡상 그래도 돼요. 자, 그러면은 떡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금떡상인데 금으로 만들었죠. 모양은 이래요. 그래서 양쪽에 채를 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호떡 비슷한 모양의 떡을 여기다가 6개 가지고 12개를 두 줄로 쌓아놨어요. 6개씩 두 줄, 12개를 쌓아놨어요.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진설병이라 그래요. 지금 무슨 물건 담는, 음료수 담는 병이 아니고 이때 병자는 떡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진설병. 진설이란 뭐예요? 가서 차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인데 이 떡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만들 때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무교병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누룩이 없다. 그 말이죠. 누룩이 있으면 유교병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일체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탄적인 가르침, 사상, 세상적으로 섞여 들어오는 거죠. 누룩은 밀가루하고 같이 섞으면요 부풀어, 변질돼, 상해. 그러니까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올려놓을 옳은 떡이야. 뭐 섞지 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왜요? 특히 누룩이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이것은 무교병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질문해 볼게요. 떡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럼 틀려. 아니에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틀려요. 성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뜰, 성소, 지성소. 이 성소에 있다는 것은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하고 성소에 있는 거하고는 문자 그대로 천지차이야. 뜰에는 구리만 보여. 구리.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구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만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금이 있게 하셨을까? 철이나 나비나 그다음에 뭐 동이나 은이나 아유 많기도 하잖아. 광물이. 그 중에 왜 금이 있게 하셨을까? 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금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금을 봐라. 변하지 않잖냐? 값지지 않냐? 무게가 있지 않냐? 빛이 반짝반짝하냐? 다른 성분하고 섞여가지고 뭐 녹서는 거 봤나? 금.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봐요. 뜰에 만들긴 만드는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걸 만드는데 금으로 만든 거 하나도 없어. 성소에 들어가야 금이 있기 시작해. 그건 뭐냐? 신앙생활 해도 놋신앙이 있고 금신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바깥에서 빙빙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마다 만나는 얻어먹지. 내려오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야, 이게 이제. 은혜 받는 걸 말해. 근데 뜰에 들어오면은 새벽에 만나를 먹었어도 여기 들어오면요,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 달라져. 그 다음 봐요. 만나 먹기 전에는 애굽에서 세상 음식 먹었어. 바로 왕이 주는.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었어. 그 대신에 받아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누구를 위해 일해? 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고 마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임금된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사단이 월급 좀 주는 거 받아먹고 사단이요 엄청 부려먹는 거야. 세상에서 일을 하되 사단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 나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도.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나오고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애굽에서 데려 나오기 위하여. 그런데 세상에 갔다가 발이 묶여가지고 마귀 종이 돼가지고 너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뭐가지 잘려 얘 막 설설 빌면서 막 죽으라고 평생 마귀 종 노릇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거기에 있을 때는요 가끔 가다가 바로 왕이요 고기도 줍니다. 고기 맛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고기 맛은 다른 말로 세상 맛이라 그래. 여러분 세상 맛 들이면요 교회 안에 와도 예수 믿어도 세상 맛 물들은 거 있죠. 그거 끊기 힘듭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의 음식을 100% 끊어야 돼. 할렐루야. 맞습니까? 애굽의 고기를 싸가지고 나가서 강야에서 1년이고 2년이고 40년이고 먹을래요? 안 되지요. 애굽 음식을 끊는다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봐요. 세상 건 다 끊으라고 말이야. 근데 양다리 걸친 사람 너무 많거든, 교회 보면. 반은 세상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교회에 있고, 왔다리 갔다리. 내가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적당히 믿어야 구원받을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보장할게. 휴거 못 된다고 말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요. 딱 끊어야 돼. 뭐를? 세상 걸 딱 끊어야 돼. 뭔지 알죠?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지 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거 나도 좋아하면요. 틀렸어. 벌써.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구역질이 나야 돼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술, 담배 다 했다 그러잖아. 어느 날 주님이 담배를 끊게 하셨어. 같은 간증을 자꾸 하는 거 미안해요. 은혜를 성령을 왕창 주님이 부으셨는데 난 그게 성령 받은 건지 몰랐어. 누가 말을 해줘야지 알지. 성령은 받았는데 천지 개벽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계속 성경만 읽었어. 밤이가 나죠. 나중에 주님이 스스로 나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목이 말라서 이거 신학교 가서 제대로 배워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 원서를 낸 거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40년 전에 이야기하네. 그 당시는요. 별별 신학교가 다 있어. 신학교 가니까 그 당시에도 신학생들 많았어. 학장님이 면접을 해. 막 쫙 섰는데 한 100m 섰어. 학장님 앉아있고 하나씩 이제 들어오는 거야. 시험 보는 것도 아니야. 학장님이 딱 보고 이러와. 머리에 손을 가지고 방한기도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매기더라고. 그런 신학교도 있었어. 그럼 나도 이제 저 중간쯤 섰지. 하나씩 들어가서 뒤에서 볼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 가가더니 막 방언으로 하더니 너 술 먹지?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 불합격. 집에 가. 나중에 술 끊고 와. 그러거든. 너 합격. 담배 안 하고 세상 그래도 앵간히 끊었다. 술, 담배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또 이러거든. 너 담배 피우지? 얼굴이 벌개져. 불합격. 나중에 담배 끊고 와. 어디 술, 담배 하면서 신학교를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가. 설설. 내 순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몸이 달겠어요. 왜? 난 술, 담배를 다 하고 있었네. 그런데 또 성령은 받았네? 야, 이런 걸 과독이라 그래. 성령 받으면 그날 또 끊어져야 되는데 성령 받고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으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과도기에 신학교를 지원을 했어. 이거 난 뭐 보나마나 이거 뭐 불합격이네. 큰일 났다 싶어. 그래, 몇 명 안 남았어. 그런데 국내랬지. 안 되겠다. 지금 끊어야 되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딱 손을 들었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뭐 모르지. 주님, 지금 이 시간부로 술, 담배 끊었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그날이 술, 담배 두 가지 다 끊었지. 4월 4일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겠어요? 합격한 거야. 그 다니다가 이게 은사 중심으로 신학교라서 다시 옮긴 게 서울 은평구 대저동에 가면 순복음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지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졸업했죠. 근데 역사상 나 그런 거 드물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3학년 때 4학년까지 있었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 신학생이 교회 개척한 거야. 야, 그것 좀 역사상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경북 상주입니다, 고향이. 그쪽 옆에 이제 3km 떨어진 점촌에 대해서 개척을 했는데 신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분씩 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가야 돼. 경북 상주 문경 거기서 서울 은평구 서울 시내 다 통과해. 그 제일 북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기도 고향 가는데 거기를 오토바이로 통하게 오토바이로 다녔어. 이야, 하나님 훈련을 그래 시켰더라고.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겁도 없이 부흥회를 계속한 거야. 신학생이. 그 사람들도 오긴 오더라고, 부흥회하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주님께서 종들을 훈련시킬 때요. 내가 끊었잖아, 그때.
뭘 자꾸 끊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눈에서 뭐 더덕더덕 떨어졌죠. 비늘. 여러분 뭐가 더덕더덕 세상적인 거 더덕더덕 떨어져 나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세상 게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아직도 못 끊고 막 질질 끌면요, 대추나무에 연 걸리는 거야. 이게 신앙이요, 은혜는 받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내려가기 더 쉽지. 그래서 끊으라는 거야. 떡 먹는 거죠. 떡은 먹는 거야. 음식이야. 근데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칠판에 쓰면서. 예수님이 계셔. 성경의 모든 항목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시요, 주인공이시요, 핵심이야. 키포인트야. 그분을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내가 10번도 더 말했어. 찐빵에 안과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거기서 한 구절을 딱 띄어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 예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거 뭐 울타리잖아, 그죠? 울타리 땀이잖아, 울타리.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그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는 거야. 문이 있잖아, 울타리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잖아.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떡상 하고 있잖아. 떡상 다음에 뭔지 아세요? 금초대 금향단이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금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잖아. 그 다음에 성막은요, 덮개가 사중 덮개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하고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뒤집어 말할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누구시냐? Who is he? 그분은 대답했어요. I am.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눈치가 있으면요, 알아채려야 돼요. 그분은 I am. 그랬어요.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I am. 나다. That I am. 근데 한국 성경에는 I am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시는 분? 모세가 물었잖아. 백성한테 가가지고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조금 번역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놨어. 근데 원래 원어에는 I am이 보냈다 그래라 그랬어.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I am이 보냈다 그래. 나는 나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보냈다 그래. 눈치챌 사람은 챌 거야. 내가 누군지. 나는 뭐냐? 나는 I am이야. 그러면 봐요. I am 했어. 여러분, I am 뒤에 뭐 있다는 거 알잖아. 하다못해 I am 보이잖아. 이런 거라도 있잖아. 뭐가 있잖아. I am a Christian. I am a gentleman.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I am 그랬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하다 그 말이야. 성경 읽다가 내가 아주 놀란 거 한 구절 말할게요.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만물이시오. 만물 안에 계시느니라. 이걸 묵상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받으면요,
도를 통하는 것 같아져. 그분에 대해서 쫙 보게 돼. 그는 만물이지요 만물 안에 계시느니라. 그 주목해서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만물이시래. 만물 안에 계신데 그 만물 자체야. 만물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존재하고 숨을 쉬고 유지하고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관장하셔. 운행시켜놔. 운전수가 차를 몰아가듯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분이지.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I am 그분에 대해서 만물 안에 계시니까 만물하고 연관됐으니까 만물과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 딱 쳐지잖아. 아주 하얀 걸로 아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흰색깔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야. 이게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거룩한 영역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영역의 분이세요. 문 여기로만 꼭 들어와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담탄 넘어가면 그거 바로 죽는 거야. 레위인한테. 꼭 문으로만 출입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그거 설명도 안 하고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폭이 어떻게 되고 뭘로 만들었어요? 암만 얘기해봐야 헛일입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50점 이상 먹는 거야. 그분을 통해서만 반드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다른 이름이 득세하냐고 말이야. 에? 다른 이름 많잖아. 이단 교주들 이름도 많잖아. 부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성자들 이름들도 있고. 이 자꾸 이제 우리의 중심 핀들을 흐리게 하는 거야, 마귀가.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면서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야기 끝났잖아. 거기다가 핵심을 두면 되잖아. 나는 은혜 받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겠습니다. 소원했어. 나 그 소원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 왜? 그분이 중심이거든. 최고거든. 그분을 아는 것이 성경에 해난 말씀 다 했어요. 그분이 아는 것이 영생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같은 거야. 영접하고 믿고 알고 경외하는 게 다 같은 레벨이야. 예수.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어디다가 관심이 어디 두고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캐내듯이 여러분이 이런 데서 예수를 캐내야 돼. 어디든지 여러분 펴서 읽어봐요. 내가 예수를 캐낼게 거기서. 그러나 관심이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구렁이 담내마다 시간 넘어가 예수 발견 못하고 보화가 여기 있는데도 10cm만 파도 보화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야. 손해야. 기회가 왔는데 놓치는 거야. 딴 데서 왔다 갔다. 성막으로 말하면요. 주변을요. 왔다 갔다 빙빙 도는 거야. 들어가서 전진을 해서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해봐야 주님 오실 때 휴고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번제단은 십자가다. 왜? 그래서 양이 죽었으니까.
양피가 흘려졌으니까. 양고기는 태워지고 양피는 뿌려지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예수 피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속죄양이란. 물두멍. 사람은요 꼭 물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물을 통과하게 하시오. 아브라함도 물을 통과해가지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물을 통과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또 통과했어. 초신자들은 뭔가 잘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은 예전에 나 죄 있는데 싹 죽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옛날 죄는 깨끗하게 그분의 피로 사함을 받고 그분의 등 뒤로 던지시고 생각지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뭘로? 피로도 하지만은 물로도 해요. 번제단에 예수 피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가지 흘리셔서 창으로 찌르니까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왔어요. 번제단엔 피가 있고 물두멍에 물이 있잖아. 똑같죠? 예수님하고 연결 안 하면은 성경 해석이 낮은 거야. 그게 예수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 받을 때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과거는 죄로야.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수장시킨다 그러는데 죽음, 장사, 죽어야 장사를 지내잖아. 물로 인해서 죽음,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이제 부활이야.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요. 들어가면 죽는 거고 올라올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게 번제단에서도 양이 죽잖아. 이 물두멍에서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 장사 지냄 받된다.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거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물었죠? 너희가 첫째 회개하여 이게 믿어야 회개가 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어라. 야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순서를 잘 봐요.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 믿음의 단계. 이게 점점 나가는 순서예요. 그럼 여기서 봐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피, 물 얘기했지. 피, 물하고 성령은 피예요, 물이에요, 뭐 다른 거예요. 성령은 기름으로 비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종이라 그러잖아. 성령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구약 시절에 세 종류의 사람한테 기름 부었어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야. 성령을 부어서. 가짜는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대.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통과하면 성령 기름 부음은 그냥 순서대로 오는 거야.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래하면 자동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동이야. 이거 해놓고 성령 달라고 막 떼구지 않아도 됩니다. 생일날
엄마 아빠가 선물 주듯이 그냥 선물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런 단계를 거치면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사장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소도 뜰이 아니고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금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기름 자꾸 나오는데 피, 물, 기름이 있어. 여러분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사장은요 기름을 부으셔 주님. 그 기름 부음 받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 옷을 입고. 그래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뜰에 있냐 성소에 있냐 주님은 아셔. 뜰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휴가 못 되는 거야.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 되지 뜰에 있는 사람은 휴가가 안 됩니다. 왜? 흙바닥에 있으니까 구리신앙 가지고는 휴가가 안 돼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착각하지 마라 이거지. 착각해가지고 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성경에서 얼마나 했는가 하면은 슬피우며 일을 간다 그랬어. 지옥 가는 사람들 슬피우며 일을 갈 수도 없지. 너무 억울하니까 슬피우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휴가도 못 됐냐. 안 믿은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요. 이 성막에는 피, 물, 기름이 다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 물, 기름을 다 통과해야 돼요. 예수 피로 제사 받아야 되고 물로 우리들이 죽음 장사 지내고 부활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 돼요. 베드로서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신약에서 말했어요. 지금 구약에서 말했어요. 베드로서 있잖아. 베드로서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착각하면 뭐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 영적으로 너희들이 원수들 앞에서 왕 같은 권위, 능력, 파워, 은사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막 암만 열심히 해도 너 평생 뜰에만 있어. 어디 일로 들어오려고 그래? 성도에 들어오지 마. 그러겠어. 아니거든. 그리고 오늘날은 성도에 들어가면요. 이거요. 막이 없어져 버렸어. 휘장이라 그래.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도 들어가는 게 돼버렸어. 그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옛날에는 엄격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 지성소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덜쳐져. 맞죠? 젊은 학교. 언제? 속죄일 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을 속죄일 날 그게 피 뿌린다고 속죄소라 그래.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야. 속죄라는 단어. 이게 전부 다 예수님하고 다 연결시켜야 돼요. 앞으로 성막론 끝날 때까지 모든 항목들을 예수님하고 연결 안 시켜서 나가면은 우리는 성경을 깊이 못 본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걸 딱 읽고 예수님을 딱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핀트가 중심이 예수님한테 맞춰줘야 돼요. 딴소리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해. 여러분이 점점 은혜 받게 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이야 이게. 성막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잖아. 천국 가는 길이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잖아. 아주 상세하게. 부분별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노다지야. 이 한 항목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다양하게 깊이 놀랍도록 볼 수 있는 항목이 성경에서요, 성막이야. 한번 연구해봐요. 참고로 제가 성막에 대하여서 부흥회하고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하고 CBS TV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성막에 대해서요 수백 시간 이야기했어. 그거 여러분 다 들으면요 이거 완전히 통달하시고 여러분 진짜 변화되는 거야. 그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진설병, 떡, 무교병, 이걸 진설에 넣는 상을 진설병상, 다른 말로 떡상. 또 해볼까? 금떡상. 이것은 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 뭘로 만들었다? 구리로 만들지 않고 동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다. 차원에 따라 눈치를 채야 돼요. 금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인가 대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재료 말하지 말고 떡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는 나서 죽을 때까지 뭐 먹어야 돼. 물은요 약한 사람은 며칠만 안 먹으면 죽어버려. 음식은요 약한 사람이 일주일 열흘만 음식 하나도 안 먹으면 죽어버려. 공기는요 3, 4분만 공기 안 마시면 죽어버려. 내가 지금 말한 거 다 예수님이야. 공기도 예수님이고. 헬라어에서는요 공기하고 성령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뉴마라는 단어인데 성령, 공기, 즉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지요. 예수님을 들이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어. 그러니까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왔어. 예수님 자체야. 생수. 내가 주는 물. 그 다음에 음식. 떡.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새벽마다 떡이 내려온 게 아니고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잖아. 근데 신약에 와서 만나가 내려오고 난 뒤에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만나에 대해서 물은 거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6장에서요. 내가 만나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정확하게 다시 말해볼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라 해놨어. 만나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냐. 예표다 그 말이에요. 만나.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 나왔잖아. 이 떡을 갖다가 떡상의 떡을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 것은 음식 떡과 관계되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물과 생수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야.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 아이고 예수님 여기에 떡으로 계시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떡을 먹으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때 떡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맞습니까? 말씀은 떡이다. 말씀을 머리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는 거다. 아니 이거 보이면 음식 먹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떡으로 먹으라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을 열어야 돼. 머리를 돌리지 마. 말씀을 연구하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두뇌로 연구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못 찾아내.
이 두뇌는 수도하고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생각이 영을 받쳐줘야 돼요. 이게 실천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야 여러분들이 돼. 이게 오늘부터 되는 게 아니야. 이론만 내가 말할게.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었어. 머리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 영의 양식도 안 되고 날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은요, 아멘, 주 예수요,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먹게 하소서. 주님은 만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이거 뭐 한두 번 읽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 이건 도무지 뭐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도 잘못하고 실천도 잘못해. 6장 57절 중간에 가서 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 거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다니. 예수님을 먹으래. 떡이니까 먹으라는 거지. 말씀은 떡이니까 먹으라는 거지. 두뇌로 들어가지고 이해하고 머리 자꾸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는데 머리로 음식 먹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영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아멘. 말씀을 자꾸 쪼개려고 그러지 마. 그냥 아멘 해. 받아들여 그냥. 엄마가 음식을 잘 차려줬으면 맛있게 먹어. 그냥. 음식을 자꾸 쪼개지 말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거를 실천 안 했으니까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성경 별로 모르는 거야. 깊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영적으로 허약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만 남게 돼. 아무 소용없거든. 성경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하는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한 거 그거 아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떡이 나왔잖아. 지금 먹으래. 떡이잖아. 지금 떡상에 떡이잖아. 떡상 위에 있는 산떡이잖아. 얼마나 놀라워. 근데 사람들은요, 먹기는 먹어 떡을. 근데 성막 바깥에 있는 새벽에 내리는 만나나면 조금 먹을까 말까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성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100년에도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할게. 그래 휴거 못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약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보여주신 목적은 성막을 통하여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깊이 알고 깊이 보고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간다. 성막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적,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은 성막 바깥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성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 나의 신앙의 수준 내가 있는 위치를 깨닫고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론을 대해서 자세히 들으면은 내 신앙이 드러나. 나는 어디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지.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칠판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떨어 있는 사람 보고 구원 확실히 받았네 그런 말하면 되겠어? 아닌데 그럼 성소하고 지성소는 왜 있어? 성막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만나 내려주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성막 바깥에서도 만나는 뭐고 교회 생활 뭐 어정쩡하게도 왔다리 갔다리 해도 말씀은 받아 먹는 거야. 그러나 그 수준이 어떠하냐?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만 구원받고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질문이야. 둘 다 구원받았어. 슬기로운 처녀도 구원받았고 미련한 처녀도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신랑을 기다릴 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 쭉정이들이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자체가 벌써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았고도 어떻게 휴거가 안 됩니까? 휴거가 뭐야?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받고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사람인데도 그 중에서도 휴거 못 되는 잔치에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 반이다 그 말이야. 반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그걸 보여주셨어. 너희들 믿고 구원받아도 신랑 기다리고 있어도 반도 휴거되기 어려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정확히 말할까요? 어디 있느냐? 떨어 있어. 그래서 봐요. 내가 말한 이론이 맞나 안 맞나 봐요. 바깥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이 안으로 들어왔어.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것은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으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같으며 구약시대 때 범죄자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 구원받았어. 근데 문제는 성막 안에 들어가도 단계가 있다는 거야. 성소, 지성소 3단계. 마르다같이 몸만 왔다 갔다 떨어 있는 거야. 지금 떨어서 지금 엄청 바쁜 거야. 떨은요 진짜 분주한 데예요. 시끌벅적한 데예요. 막 염소를 때려잡고 심지어 소를 때려잡고 막 피가 막 받아가지고 나무 패가지고 막 떼고 막 번제다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막 백성들도 와가지고 양도 맹 하고 소도 무하고 뭐 난리 났어. 억장짓거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같이 누가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부지런히 하시라고. 그러나 그것만 계속해서는 안 돼. 그 수준만 계속 나가면은 미련한 처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 잘못했습니까? 정확하다니까 그게.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마르다처럼 말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바쁘기만 하지 말고. 거기는 뭐 마당에서 바쁜 사람 같이 뭐 전혀 또 안 바쁜 사람도 있지. 그건 완전히 이제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 구원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어요. 이것도 구원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럼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구원하고 연관했습니까? 그렇지. 신앙이 레벨 수준이 있는 거야. 몇 년 믿었든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거듭났느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분이 인정하시느냐. 그분이 오실 때에 문을 열어주느냐 문을 닫아버리냐. 형거 되냐 안 되냐. 지금 이만큼 열심히 하면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막 제일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제일 분주해. 그거 착각이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베다니 마리아처럼 깊이 들어가야 돼. 주님 가까이. 주님 발 앞에.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뜰에서는 조용하게 깊이 주님 앞에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데 뭐. 마당에서 저 침실에 있는 누구를 섬긴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주님을 섬기려면요 단계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구원의 완성. 첫째, 뜰에서. 둘째,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요. 내가 적기 전에. 뜰에서 뭐가 있어? 번제단과 물두멍. 구원의 단계야. 성소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적으시오.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 여러분 귀를 열어 잘 들으셔야 돼요. 뜰에서 구원받는 것은 외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딘지 없어. 성경은. 근데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성소에서 구원받는 거는 내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뜰에서 구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구원받았어. 법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이 전혀 안 바뀐 사람이 있어. 그 아직도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을 체험해야 유기적으로 확실히 그 사람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 결국은 성소의 내적인 유기적인 체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미련한 처녀가 돼. 효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못 알아듣겠죠. 잘 이러면.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합시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아니면 침례를 받으면 뜰에서 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바깥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 구원받았어. 아, 그렇게 했는데도 너 구원만 받았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근데 구원만 받아가지고 다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숙해야 돼. 전진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아직도 뭔가 더 남았어. 그래서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상이 나온 거야. 자, 떡은 먹는 거라 그랬어요. 음식이에요. 성막 바깥에도 만나라는 먹는 게 있지. 성막 안에 들어가 뜰에서도 먹는 게 있지. 성소에 들어갈 때 먹는 게 떡, 아유,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영적 말씀의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동안 성막 바깥에 있는 만나만 먹었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은 여 안에 들어와야 돼. 확실한 구원은 뜰에서 성소까지 들어가야지 확실한 내적인 유기적인 구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할게요. 뜰까지만 와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건 미련한 처녀야. 성소 제성소까지 간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야. 미련한 처녀들은 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휴거 못 돼. 그러나 구원은 받아서 지옥은 안 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가 돼. 미련한 처녀들은요, 휴거 못 됐으니까 대환란으로 들어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돼가지고 주님과 같이 혼인잔치해.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주님과 같이 성 안에 있어. 이 미련한 처녀들은 대환란을 지나서 지옥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어. 성경을 깊이 보세요. 수박 걸따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깨닫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정성을 들여요. 성경은 신문 읽거나 텔레비전 뉴스 보거나 소설 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달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설렁어설렁 해가지고 미련한 처녀가 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아무 할 말 없어. 100%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부디 떨어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뜰을 통과하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외적으로만 구원받지 말고 내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휴거돼가지고 혼인잔치 통과하고 천년왕국에서 성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과 같이 무슨 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미련한 처녀가 왕이 될 수가 없지. 그럼 미련한 처녀는 왕이 아니고 백성이 되리라. 성 바깥에서. 성 안에서 왕이 되고. 앞으로 성경은요,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이런 과정으로 인류의 운명은 흘러간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거듭나지 못했다. 이 뜰에 있는 미련한 처녀들은 외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를 못했어. 성소에 들어가면요,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진짜 거듭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더 깊이 또 들어가 볼까? 거듭남의 두 가지가 또 있어.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야. 거듭나는 것도 외적으로 거듭나는 거 있고 내적으로 거듭나는 거. 외적으로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근데 교리상으로는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은 성령 받는다. 그럼 그게 거듭나는 거다 그래요. 교리상, 이론상으로는 맞아. 그게.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예수 믿고 세례까지 다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암만 가도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안 돼. 성질도 그냥 있고 세상까지 또 좋아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심지어 막 죄도 짓고 이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암만 봐도 저 정도만 해라 이러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요, 내적으로 구원 못 받은 거야.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거야. 진짜 거듭나야 돼, 여러분. 속 사람이 거듭나야 돼. 법적으로 거듭나는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진짜 믿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운명. 미련한 처녀가 되느냐, 슬기로운 처녀가 되느냐.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코 끼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난 가르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도자. 성도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인도하는, 만드는 진짜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돼야 돼요. 종들이 필요해.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 노는 사람 많은데 일터에 가면 사람을 못 구해. 그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수수할 때가 됐잖아.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수수할 일꾼 보내주시오 그런다 그랬잖아.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데 주님이 오심을 전하는 초림때 세례요한 같은 종들이 필요한데 신학생들 졸업은 많이 하는데 진짜 종이 있다고 물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신학생들 많이 졸업해. 몇천 명씩 졸업해. 지금 졸업 시즌이야 안 그래도. 진짜 종이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아멘. 영국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1등 국가였어요. 그건 자타공이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내리막 만나기 시작했어. 근데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만 내리막이 아니에요. 영국이 1등 국가에서 밀린 거, A급 국가에서 세계 1등 국가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게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에는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 믿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1000명을 보냈어. 허드슨 테일러 전기 읽어봐요. 아유, 대한민국 아니고 어떻게 중국에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 보니까 엄청 크거든. 너무너무 큰데, 선교사들이 가도요, 저 위에, 대한민국에 저 위에 뭐 산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옌타이로 해가지고, 북경 밑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가면 상하이가 있고, 막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밑에 가면 베트남까지 가잖아.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막 오긴 오는데, 오면요, 전부 다 해안가에다가 집을 지어. 그래서 바닷가에서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그러자고 허드슨 테일러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선교가 아니다. 선교사들이 해안가만 바글바글 했어가지고, 나는 중국 내지에 선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성과가 많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를 죽이고 핍박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이슬람 계통이에요. 북한도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 미국이 중국을 살렸잖아. 안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역사 아십니까? 중국 공산주의 할 때 문 닫아 놨었잖아. 그런데 제일 처음 핑퐁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탁구. 그래가지고 문호 개방하게 만들었잖아. 그때부터 중국이 일어났지. 그때 WTO도 가입 안 시키고 미국이 그 중국을 문을 열도록 압력을 해가지고 안 열었으면 중국은 아직도 19세기 있어. 중국은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첫째, 기독교를 핍박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막 쌓이는 거야.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것이 뭐가 되겠어? 중국은 절대로 1등 국가 못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러시아는 절대로 부흥 못 합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내리막만 만났지 스톱하거나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러시아 망합니다.
내가 망한다 그랬다고 내일 모레 망하는 게 아니야. 20년, 30년 뒤에 러시아는 망하게 돼 있어. 두고 보세요. 왜? 성경에 그래 돼 있으니까. 이슬람 나라들, 아우,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철천지 원수잖아. 이스라엘 건드리면 축복받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요, 장래가 없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원수, 그런 사상, 이런 걸 없애야 돼. 서로 친근해야 돼. 질문할게. 아랍 국가 중에 이스라엘하고 제일 친근한 나라. 이집트야, 그나마. 하나님이 그 좀 축복하셨어. 나는 여행하고 싶은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가고 싶어. 기독교 상황을 좀 보고 싶고, 주님이 다니셨던 거기 가서 2000년 전에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고 싶어. 근데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요,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기독교가 있는데 한 지역에 몰려 살아. 근데 막 불을 지르고 막 죽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면요, 이집트 전체에 축복을 주는 크리스찬들이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애굽은 건진다 그러셨어.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랬어. 근데 축복받지 못한 나라 내가 얘기했지. 중국, 러시아, 아랍 국가들. 그 다음 어느 나라가 주님 앞에 세상만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인지 두 개가 더 있어. 두 개 더 해봐요. 일본. 일본이요. 참 그 바로 우리나라 바로 옆이지만 저주받은 나라야. 잔인하기로 역사상 제일 잔인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야. 아주 잔인해.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할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어. 독일은 회개라 되지, 인정을 해야 되지. 일본은 모르겠는데, 안 그랬는데. 맞잖아요. 반성이라도 하면 조금 낫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반성이 없어. 일본 사람들은요, 이 사상 자체가, 인성 바탕 자체가 기독교하고 멀어. 귀신을 너무 많이 섬겨. 집집마다 귀신이 있어. 많았던. 아침에 여기 나가고, 저녁에 가서 이래. 일본은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내가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났잖아요. 그때 내가 딱 텔레비전 보면서 내 생일 다음 날이야. 딱 오는 데 있잖아요. 아하, 일본은 앞으로 망했구나.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포했어. 일본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랬어. 근데 그보다 10년 전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미국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예요. 그게 아랍 테러 단체들이 그 비행기로 박아가지고 두 개가 무너졌어. 그때 타 오는데 저 일본이 왜 진주만에서 미국 잠자는 호랑이 코트를 건드리다가 망했잖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두 개 맞고 망했잖아. 근데 미국이 점잖게 했는데 그 비행기 두 대 가지고 그거 무너뜨렸잖아. 그때 내가 딱 오는데 이거 미국을 잘못 건드렸구나. 앞으로 미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미국이 세계 제1국가, 그 다음에 청교도 정신의 국가, 그 다음에 세계 경찰 노릇하는 국가 자리에서 내려앉으면 중국이 1등 국가가 돼가지고 꽉 잡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랍 국가가 1등에 꽉 잡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초인류 1등 국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침식하니까. 세계에서 유일하잖아. 미국 돈, in God we trust인가. 종이 돈에다가 아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놨어. 이것도 세계에서 유일해. 그러니까 미국 1등국 같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새우 덩터덕이 생겼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 부흥이 계속되며 경제 부흥이 돼야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잖아. 주의 종들이 쫄쫄 굶으면 선교 됩니까? 안 되죠. 한국이 부자가 돼야죠. 그래서 큰 종들이 많이 일어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 다음에요 선교사들이 끊어졌어. 전쟁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못 보내. 큰 종들이 잘 안 일어나. 교회도 막 큰 교회가 막 사람 없으니까 막 반쪽이고 막 술집을 팔아먹어버리고 이슬람교가 사버리고 기독교가 내려앉고 종들이 이제 없으니까 큰 종들이 없으니까 나라의 운명도 내려막이 되더라고. 우리나라가 곧장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보통 사건 아닙니다. 나는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원래가 횟수로 나는 주의종 40년째 하고 있어.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 한국 기독교. 수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났어. 수백 개 교회를 가봤어. 나는 한국 현대사 기독교의 어느 부분에 산 증인이야. 내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굉장히 뜨거웠어. 정말로 기도원마다 가면요. 잠잘 데가 없어. 하도 바글바글 해가지고. 100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고.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그게 한국 기독교의 현재 상황이야. 지금 보통 사건 아니에요. 기독교를 좀 어떻게 부흥시켜야 됩니까? 우리 손에 달린 거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알곡들을 모아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준비를 시켜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필요하지. 왜? 종들이 없으면요, 느헤미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종들이 없으면요, 다 잠자고 다 깨울 사람이 없어. 주의 종이 진짜 모자래. 신앙생은 많은데 졸업자는 진짜 주님이 쓸만한 종들이 너무 적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을 위한 게 아니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성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뭐 인생 망치겠습니까? 손해보겠습니까? 거지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가난하게 안 만들어요. 할렐루야.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분이 세우셨다면 책임은 그분이 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종이야. 문자 그대로 종이야, 종. 종님이 아니야. 종이야.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엄청 쉬워. 여러분, 주인이 쉽습니까? 종이 쉽습니까? 종은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얼마나 편해. 주인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은, 목사님들은요, 아주 생각이 깊어야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운영 하나하나. 근데 집사님들은 그냥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해줘요. 그러면 예, 하면 돼. 엄청 쉬운 거야.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용이 없습니까? 인생을 한번 걸어볼 용의가 없냐 그 말이에요. 세상말로 본전도 못 찾겠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인생 실패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게 실패인 거야. 여러분을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봐. 인격이 좀 돼봐요. 신앙에 불 붙어봐요. 기도의 능력자. 5분 대기조 같이 하나님이 항상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종.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파워 있고 은사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성원이 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진짜 썰라니까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설병의 특징에 대하여서 10가지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설병은 그 떡상에 이렇게 차려놓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에요. 떡병자입니다. 이 진설병을 만들 때 1번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 정성껏 밀을 갈아가지고 채로 또 쳐가지고 또 갈고 또 치고 고운 가루. 좋은 단어지. 고운 가루. 요거는요,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 먹어라. 이게 막 덩어리가 좀 막 거칠지요. 그게 떡이 돼버리죠. 아주 고운 가루란 말은 순수한 말씀을 말해요. 덩어리지지 않은 거. 예수님은 고운 가루 같은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다가 영적으로 말해 누가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물로 말하면 막 꾸중물, 밭으로 말하면 쓰레기도 있고 막 돌도 막 들어있고 가시 뿌리도 막 있고 밭으로 치면 그럼 곤란하죠, 그죠? 근데 고운 가루와 비슷한 거 옥토밭이 있어. 아주 땅이 기름진데 아무것도 없어. 돌도 없고 나쁜 뿌리들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그 잘 자라겠죠.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운 그 옥토밭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된다면 성경 말씀을 먹는데 고운 밀가루의 성경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밭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두 번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일어났어요. 야,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밀가루를 가지고 호떡같이 구웠잖아요, 그죠? 그냥 굽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뭘 섞어라? 기름을 섞어라.
기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골고루. 그냥 아까 내가 그랬죠. 여러분 두뇌 가지고 하지 마. 이게 분석해가지고 생각으로 해가지고 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쪼갤라 그래서 그러지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것은 마치 떡상 옆에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죠. 이건 빛이잖아.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야. 진짜 영적인 빛비춤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 거기다 향을 넣으래. 유향. 유향 들어갑니다. 그럼 향은 뭐를 예표할까? 뭐를 의미할까? 계시록도 보면은요, 천사들이 향연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쏟는다 그랬잖아.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일어났어요. 계시록 보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한 게 그잖아. 자꾸 머리로 생각하지 마. 두뇌를 돌리지 마, 자꾸. 평생 성경만 읽었다 하면 두뇌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앞에 가면 벌써 돌고 있어, 두뇌가. 그건 안 돼. 그걸 바꿔야 돼. 주님, 저의 두뇌, 생각은 멈추시고 저의 영을 열어주시오. 아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성령의 빛비춤 아래 말씀을 깨닫고 먹게 하소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마. 아주 꼭꼭 씹어 먹어. 묵상을 자꾸 해. 자꾸 외워봐. 진국이 나올 거야. 뭔가 뜨거운 게 와. 나를 그분이 자꾸 만져. 빛이 와. 그래가지고 자꾸 성장함으로써 속사람이 내적인 온전한 구원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는 내적인 구원이잖아. 유기적인 구원이잖아. 이거 없이는 떨어서 암만 부지런히 해봐야 미련한 처녀만 돼요. 세 번째가 유향이에요. 네 번째, 누룩을 넣지 마라. 이건 뭐 여러 번 말했어. 성경을 해석해 놨는데 대한민국에는 해설 성경이요. 말하자면 100가지는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앵간한 해설 성경은 안 읽어봤겠습니까? 근데 식당도 어떤 식당 가서 돈 내고 먹었는데 집에 와서 배탈 났어. 후회 막심해. 내가 그 식당을 왜 갔는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면 그 고운 가루에다가 유향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아주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배탈 나는 거야. 나쁜 사상을 집어넣는 거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 그래도 돼. 근데 아니야. 완전히 엉터리야. 뭐 받았대, 지가. 근데 번쩍하고 뭘 받긴 받았대. 착각하지 마.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악령으로 받은 거야. 귀신들도요, 번쩍하고 뭐 줘요. 기도할 때도 번쩍하면서, 성경 읽어도 번쩍하면서 뭐 주는데 그 정신 안 차리면요, 귀신이 주는 거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해. 그래가지고 난 계시 받았어. 완전히 엉터리로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누룩은 다시 말합니다. 변질을 시켜. 부풀려.
부풀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부풀리면 안 돼.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썩게 만들어. 먹고 영적으로 탈해나는 거야. 다섯 번째, 이제 저거를 호떡이라고 생각합시다. 굽잖아. 프라이팬에다가. 성경에 보면요, 희한한 단어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해놨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우로 치우친 걸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최고 지킨다면서 금식도 제일 많이 하고 11조도 제일 잘하고 잘한다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러는데 뒤집질 않은 거야. 한쪽만 하니까 이쪽은 센 거고 이쪽은 새까맣게 탄 거야.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먹지 못하는 전병이 된 거야. 한쪽에 치우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을요, 계시록만 입만 열만 구식해줘. 그거 아니야. 그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 어떤 사람은 끄떡한 말만 하면 전도밖에 할 말이 없어. 그것도 우로 치우치는 거야. 여러분, 골고루 해야 돼. 잘 뒤집어야 돼, 자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말하는데요, 뭐를 하나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뻥 튀기고 그거를 아주 강조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거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안식교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에 그걸 갖다 대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 당신 안식일 잘 지킵니까? 대답을 못해. 여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건 성경입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안식일 안 지키고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태양의 날인데. 일요일이라고 날일자 태양일자거든. 그러면서 거기다 갖다 왔다니까 아유 할 말이 없네. 대꾸를 못하는 거야. 신천지가 와서 말해도 대꾸를 못하고 안식교에서 와서 대꾸도 못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 했어 지금까지? 성경을 똑바로 연구 안 하고.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뭐 성경에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는 우리 현재 교회 기독교하고는 종교 자체가 달라. 그렇지만 성경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는 구약만 있지 신약 읽어요 안 읽어요? 유대교인들은 신약을 안 읽어. 근데 또 희한한 거 하나 말해줄게. 이슬람교가 구약 성경을 읽어요. 거기다 코란을 플러스했어. 유대교는 구약만 읽고 이슬람교는 구약 플러스 코란을 읽고 우리 교회 기독교는 신약 구약 다 읽고 그 다음 또 희한한 것도 한번 말할게. 캐톨릭 천주교는 구약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지 않아. 위에서 내려오잖아. 그거 아세요? 위에서 내려와.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이야 그게. 신약만 본문으로 써. 구약 잘못 읽으면 그 출애굽기 20장 가면 곤란하거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 십계명이 되면 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구약은 본문으로 안 해. 그 우리 신약 구약 골고루 읽는 우리들. 이게 뭐야? 잘 골고루 전병을 굽는다 그 말이야. 여섯 번째,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어떤 부흥 강사는요, 부흥회를 100번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아. 기침하는 것까지 똑같아. 야, 이거 보통 엉터리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와줘야 돼. 신선한 말씀. 새떡, 새우물. 그 다음 7번째. 이 떡은 제사장밖에 못 먹어. 레위인도 못 먹고 백성도 못 먹어. 그 말은 정말로 깊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의 제사장이 돼야 돼. 그냥 읽어가지고는 다 못 깨달아, 성경을. 8번째. 이거는 반드시 금등대 아래에서 떡을 먹어야 돼. 이거 가지고 집에 못 가져가. 왜? 성령의 조명 하에서 말씀을 깨닫고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9번째. 진설병을 먹었으면 여기서 먹고 있지 말고 여기로 금쪽대로 가고 금양단으로 가고 요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결국 빛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먹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금양단 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향단은 기도예요.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잘 듣고. 10번째, 성막 안에 들었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계속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떡상 떡 먹고 아우 나 엄청 깨달았어. 그래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금쪽대로 가서 빛을도 받고 금양단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오늘날에는 이 휘장이 없어. 법궤까지 가서 법궤 안에 있는 3가지를 또 체험해야 돼. 여러분 모두 다 성소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